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다시 내가 내게 장가 들리니. 자, 오늘 이 말씀이 호세아 2장 19절에 있습니다. 자, 19절을 합독하시면서 몇 번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지 한번 헤아려 보세요. 합독합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자, 하나님이 장가드시겠다 하십니다. 몇 번 나와요? 한 번 더 늘어나요? 사실 3번은 맞습니다. 근데 19절은 2번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자, 합독합니다.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기에 3번을 강조하시므로 하나님이 정말 장가들고 싶어 하시는 마음을 드러내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20절에는 진실함으로, 원래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인데 그 진실함을 다시 거시고 정말 내가 장가들고 싶다,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장가를 들고 싶어 하셨으면 이렇게 3번을 강조하실까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첫 번째, 여기는 새 장가가 아니라 제 장가입니다. 새 장가가 아니라 다시 살던 여자하고 다시 장가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것은 일종의 언유법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언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고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 말을 하면 재장가죠. 우리는 가끔 부부가 살다가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다시 한 번 더 결혼식을 하는 그런 경우를 보는데요. 이런 결혼을 일종의 리마인더 웨딩 세레모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젊은 시절 서로 철없던 시절에 형편도 넉넉지 않고 여유가 없이 결혼식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여유가 있어서 좀 이렇게 좀 충분히 하신 분도 계시지만, 사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갖추어서 남들 보란 듯이 그렇게 결혼하는 신랑과 신부가 얼마가 있을까요? 지금은 뭐 조금 좋은 시대에 살아서 결혼식 가면 정말 시끌벅적하게 보란 듯이 합니다. 근데 옛날만 하더라도 아마 제대로 결혼식을 올린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몇십 년을 살다 보니까 이제는 좀 여유도 있어지고 서로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고마움으로 다시 한번 리마인더 웨딩 세레모니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끔 신방을 가면 그렇게 그 리마인더 결혼식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그 사진을 제가 보기도 합니다. 보기가 참 좋습니다. 이런 리마인더 결혼식은 주로 언혼식이나 25년쯤 되었을 때에, 아니면 근본식은 몇 년 만에 하는 거죠? 50년이 되면 이제 우리 근본식이라 그러잖아요. 그럴 때 흔히 이제 이렇게 기념을 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일종의 리마인더 결혼식을 하자라고 그렇게 청원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고멜과 호세아와의 관계인데요.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 마음을 드러내시고 고멜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실존의 모습을 드러내시면서 오늘 하나님이 이제 다시 내가 내게 장가 들리니 이렇게 3번 말씀하시므로 우리 정말 이제 진짜 결혼하자, 그런 말씀으로 청원하십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신랑과 신부가 결혼할 때, 자, 신랑이 신부에게 장가든다는 말이 그게 옳은 표현일까요? 아니면 신부가 신랑에게 시집 온다는 말이 옳은 말일까요? 자, 1번이 옳다. 신랑이 신부에게 장가든다. 자, 이것이 마음에 든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신랑이 신부에게 장가드는 거예요? 장가가는 거예요? 자, 그럼 2번, 신부가 신랑에게 시집 온다. 자, 어느 것이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신부가 신랑에게 시집 온다가 더 와닿습니다.
제가 신랑이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신랑이 신부에게 장가든다는 말이 이게 더 맞습니다. 예, 자, 여기에 대한 영적 함의는 우리가 조금 이따 좀 살펴보도록 하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내게 장가 들리니 이런 표현으로 이제 다시 한번 재충언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북이스라엘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다시 리마인더 결혼식을 하자고 하시기 전에 먼저 좀 경고를 하세요. 그 경고가 세 가지인데요. 10절부터 이렇게 이제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자, 10절 합독합니다.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자, 리마인드 결혼을 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번 말씀 기억하나요? 우리가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고멜에게 음란과 음행을 버리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예. 그리고 만약에 너가 계속해서 결혼을 하고 나서도 은밀하게 음란과 음행을 한다면 내가 너에게 수치를 드러내게 하리라. 청산하지 않고, 만약에 내가 이렇게 청혼했는데도 너가 계속 그걸 버리지 않는다면 내가 너 수치를 드러내겠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11절입니다. 자, 절기를 피하리라 그러셨어요. 11절 합독합니다.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마겠고 패하겠다. 이 명절, 절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겠다. 이 말씀은 영적으로 인연을 끊어버리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과 성도의 인연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연이 닿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내가 폐하겠다는 것은 영적으로 끊어버리겠다는 그 경고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가급적 먼저 예배를 들으시는 게 맞습니다. 예배가 없으면 하나님과 연이 끊어져요. 자, 세 번째입니다. 벌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13절인데요. 자, 후렴절에 보면, 자, 내가 그에게 뭘 주리라? 벌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렇게 경고를 주시죠. 자, 우리나라 속담에 병 주고 약 주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 주고 약 주고. 그런데 병 주고 약을 준다고 할 때 병이 목적인가요? 약을 주는 게 목적인가요? 어떠세요, 여러분? 병 주고 약 준다 그럴 때에 목적이 병인가요? 아니면 약인가요? 그건 약이죠. 약입니다. 그런데 왜 먼저 병을 줄까요? 그 첫 번째, 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일상의 건강이 얼마나 귀한지 알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병에서 회복되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은혜고 축복임을 알게 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 원튼 원치 않던 크고 작은 병에 걸리기도 해요. 저도 지난 2주 동안에 이제 심한 독감이 있어서 여러 성도님들의 마음에 좀 근심을 가지게 해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다 가시지 않아서 이제 아주 콧소리도 조금 나기도 하고 기침이 조금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런 시간들이 은혜가 되기도 해요.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뭐 이런저런 크고 작은 병에 걸렸을 때 한 번도 제가 하나님을 원망한 적은 없어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과 고난에 비하면 내가 감히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럴 때 오히려 더 은혜가 되기도 해요. 그러고 나서 일상의 건강 주신 것이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걸 잊고 사는데요. 가끔 한번 홍역을 우리가 앓고 밤새도록 우리가 기침하고 통증을 누릴 때에 그런 가운데 우리 입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말이 어떤 말이죠? 주여라고 하는 말이고 감사합니다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아파 볼 때에 일상의 건강은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긍휼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빨리 회복하게 해주시고, 또 회복하게 되면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 뭐 주고 뭐 주신다? 이런 병은 받기 싫으세요? 병 주시기도 하시고 약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먼저 고멜에게 먼저 이렇게 병을 주십니다.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너가 이제 이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제 음란과 음행을 다 청산하고 내가 내게 장가들 텐데 신부의 모습으로 그렇게 신부의 자격을 갖추면 이제 하나님께서 약을 주시는데요. 그게 첫 번째 약이 바로 이제 위로의 약을 주십니다. 첫 번째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제 14절부터 하나님이 이제 사실 달래세요. 자,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사실 고멜은 그동안 수없이 음란과 음행과 불신앙을 했기에 위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책망을 받아도 싼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잘 타일러서 말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위로받는 고멜이 주인공이 아니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위로받기 좋아하시죠? 그죠? 어떤 사람 위로받으면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러니까 자기를 너무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고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근데 맞는 말이긴 한데 가만히 들어보면 위로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이 돼버린 거예요. 마치 내가 믿음이 좋아서 위로받았고 내가 기도를 많이 수료를 받았고. 그렇지 않아요. 항상 위로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위로받을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면 그때 우리는 다시 겸손히 머리 숙여 하나님 위로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우리의 의가 자랑이 말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멜을 위로한다고 해서 고멜이 지가 막 또 뭐 중심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위로하시냐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포도원과 소망의 문을 주리라. 15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그랬습니다. 또 아골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랬습니다. 포도원을 준다고 하는 것은 이제 먹을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가 밥은 굶지 않게 한다. 물론 하나님은 반찬도 주시고 라면도 주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너가 먹지 못해서 비굴하게 살기는 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먹는 문제 가지고 그렇게 몸 팔고 마음 팔고 고멜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가 먹을 양식은 준다. 그리고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더 주시죠. 물질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나 또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더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건 하나님의 목이시니까. 두 번째, 아굴 골짜기는 소망이 없는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소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자, 세 번째, 자 16절입니다. 자, 하나님 위로입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남편이라 일컬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 장가 들 텐데 리마인드 결혼식이죠. 그럼 이제 정말 진짜 너가 나를 내 남편이라 그렇게 부를 수가 있다. 너가 이제 진짜로 마음에 담아두어서 나를 남편으로 부를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허용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고멜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향하신 말씀이죠. 북이스라엘은 오랫동안 각종 우상 숭배와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을 감히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았고 저들은 바알을 하나님이라 불렀어요.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근데 하나님 이제는 다시는 그러지 마라. 이거 다 청산하고 우리가 이제 새 장가들면 이제부터는 이제 너가 나를 진짜 남편으로 불러도 된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2장 17절입니다. 자,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 입에서 제거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바알이라는 말도 꺼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렴지를 보면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머릿속에 아예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예. 가끔 신앙의 일대분들이 이제 그 집안 대대로 우상 숭배하다가 이제 주님을 영접하는 경우는 신주단지 다 깨부수고 부적 다 불태워버리잖아요. 그죠?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그냥 그 신앙의 일대손들이 해야만 하는 작업인데요. 그거 제대로 청산하지 않으면 이대손들이 힘듭니다. 근데 일대손이 좀 힘들더라도 아예 앞으로는 그 이름을 부르지 않, 입에서 그냥 그 무당, 미신, 부적 이런 게 나오지 않도록 그냥 아예 청산을 싹 해버려야지.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꾸 뭐 무당 찾아가거나 부적 갖고 다니면 그게 가문의 영적인 이상한 게 이대손까지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일대손이 그냥 아예 그냥 입에도 담지 않도록 그냥 싹 청산해버리고, 그리고 머릿속에 아예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합니다. 아예 이제 바알이라고 하는 모든 우상들은 이제 영적으로 가늠하는 거 그냥 싸그리 다 청산해라.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언약을 다시 맺으리라 그럽니다. 18절입니다. 후렴절입니다. 자, 언약을 맺으며 그랬습니다. 언약을 맺으며, 남자가 결혼하게 되면 서로 결혼 서약서를 주고받죠. 이 결혼 서약서를 읽게 하고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그 서약서는 서로 한평 지키겠다고 하는 서로의 언약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언약서를 다시 쓴다고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언약서를 다시 쓰자. 그전은 고멜이 파기를 했으니까 이제 없던 걸로 하고 다시 쓰자. 그러고 나서 여기에 하나님이 정인을 세우세요. 우리가 결혼식 하게 되면 여러분 두 사람만의 결혼이 아니라 목사를 주례자를 하는 것은 단순하게 주례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인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정인 앞에 우리가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수료하는 것은 남다른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들 정인이고 하객들 정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인을 세우시는데 18절에 보면, 자, 누군지 한번 찾아보세요. 1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정인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종류의 피조물이 있습니다. 들짐승, 공중의 새, 땅의 곤충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피조물이라 보시면 돼요. 딱 곤충만 딱히 지칭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정인인 대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고멜에게, 북이스라엘에게 이제 이런 정인들 앞에 우리가 결혼 서약을 했으니 온 천하 모든 피조물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앞으로 잘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 언약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앞으로는 이제는 뭐 사람 눈만 표시되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다 보고 있으니까 이제는 이제 서약대로 한번 우리가 살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 이제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 19절 다시 한번 압독합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그랬습니다. 내게 장가들며. 그리고 20절에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그랬습니다. 자, 이 유대 풍습의 결혼은요, 결혼을 하게 되면 신랑이 신부에게 옵니다. 그거를 그래서 신랑이 신부집에서 결혼 웨딩을 마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풍습 때문에 신랑이 신부에게 장가 들러 간다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얼마 동안에 신부집에서 결혼식도 하고 얼마 동안에 함께 거기서 이제 지냅니다. 요 기간을 소위 신혼기간, 신혼여행기간이라고 그럽니다.
얼마 동안 지나고 나면 이제 그때 신부를 데리고 이제 신랑 집으로 가요. 그때부터 이제 진짜 결혼 생활이 된 거죠. 그러니까 유대 결혼 풍습에 하면 이제 신랑이 와서 신부에게 장가드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얼마 동안 있다가 그리고 신부를 데리고 신랑이 준비한 집으로 가서 그때부터 이제 영원히 사는 거죠. 자, 이는 마치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장가들러 오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으니까, 워낙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이제 신랑과 신부가 결혼해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소위 신혼생활이 시작됩니다. 신혼여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때가 되면 주님은 우리를 데리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2장 19절 보십시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뭐하되 영원히 살되 그랬습니다. 영원히 살되. 이 말은 이제 결국은 그 신부와 더불어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활승천하면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리라 그러시잖아요. 예. 자, 7번째입니다.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21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뭐하리라?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응답하리라는 말씀이 총 5번 나와요. 22절에 보면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여기에 응답에 이제 순차적인 유기적 응답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응답하신다. 응답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응답하셔야 나머지 모든 것들이 순차적으로 응답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응답을 받고 하늘이 응답하고, 그러면 하늘이 응답을 받고 그 응답은 땅이 또 응답을 하고, 땅은 또 곡식에게 응답을 해주고, 곡식은 이스라엘에 응답해주는 이런 응답의 순차적인 응답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응답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다 유기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렇습니다. 농경사회에서 농부와 비와의 관계를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자, 농부가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하고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거로 끝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응답하셔야 되고, 하나님은 하늘에게 명해서 비를 내리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자연의 섭리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러면 비는 하늘에서 땅에게 물을 줌으로 땅이 하늘의 비를 받고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면 땅은 물을 받아서 응답을 받아서 곡식이 응답을 해줍니다. 그러면 곡식은 그 열매를 내므로 이스라엘에게, 농부들에게 응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응답의 순차적인 관계가, 응답의 근원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응답은 유기적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건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유기적 관계를 통해서 응답하시든 어떤 방법을 통해 하시든 하늘과 땅과 그리고 곡식과 또 곡식을 통해서 열매를 통해 응답하시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의 방법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백성들에게는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낙심이 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호세아서 오늘 주신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호세아 2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예, 저도 한때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제게 참 많은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던 말씀이에요. 예,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가 응답하리라. 예, 응답의 순차적인 방법을 통하여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예, 하나님 응답은 참으로 다양하십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하나님이 주신 위로의 말씀은 자, 너는 내 백성이라며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2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들에게 신랑으로 다가오시고 때로는 남편의 관계가 되기도 하시고 때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기도 하시고 때로는 주와의 관계가 되기도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숙함과 더불어 전능하심을 드러내기 위함인 거죠. 자, 우리나라에 한때 미워도 다시 한번 영화가 방영된 적이 있어요. 이 영화가 처음에 방영되었을 때에 그때 이 영화가 1968년에 아마 나왔던 걸로 기억이 돼요. 이 영화 여러분 보신 분 계시나요? 처음 나왔을 때 지금 한두 분 손 드시는데 아마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게 그 당시 국민 영화였거든요. 그 당시에 관객 동원이 37만 명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2천만 명 이상 되는 엄청난 관객을 끌었던 영화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아마 눈물을 흘리지 않은 분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영화로 인해서 한동안 대한민국 사회에 유행하는 말이 미워도 다시 한 번이었습니다. 우리 옆으로 보시면서 미워도 다시 한 번 인사 한번 하시죠. 그러니까 미워도 다시 한 번, 이게 한동안에 한국 사회에 큰 화제가 되고 위로가 되었던 영화이기도 해요. 정말 대박을 터뜨렸던 영화입니다. 당시 포스터를 보시면 이 남자 주인공이 누구죠? 이름 아시는 분은 보신 거예요. 워낙 유명한, 잘생기고 워낙 유명한 분이죠. 여자 주인공은 누구죠? 문희였죠. 문희였습니다.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영화. 근데 이 영화가 워낙 인기가 많았어요.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리메이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리메이크가 되었어요. 68년도에 1편 나오고요. 69년도 2편, 70년도 3편, 71년도 4편까지 해마다 계속 나온 거예요. 소위 이제 말이 리메이크지 계속 돈을 벌기 위해서 울고 먹은 거예요. 그런데 다시 리메이크가 될 때마다 관객 동원이 점점 줄어들어서 마지막 4편 할 때는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에 박찬호 감독이 다시 한번 미워도 다시 한 번을 리메이크했습니다. 1980년대에 워낙 유명한 영화에서 그때도 아마 보신 분은 계시는데요. 이때도 흥행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이 영화가 다시 한번 리메이크가 돼요. 그때 관객의 수가 고작 1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예 이제 이 영화는 역사 속에 사라져갑니다. 저는 2002년대 때에 봤습니다. 보면서 제가 제 눈에 눈물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별로 감동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1편은 정말 누가 보더라도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영화인데 이게 순수하게 그대로 정말 딱 끝나면 얼마나, 근데 돈 벌기 위해서 상업적으로 계속 리메이크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주 세속적인 그런 영화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 영화는 이제 대중들의 기억 속에 사라져버리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미워도 다시 한번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재장가 든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앞으로 계속 미워도 다시 한번 해줄 줄 알았던 거예요. 재장가 들고 다시 엄난하고 음행하고 그럼 하나님이 또 3편 또 재장가 들고 또 4편 또 들고 이거는 하나님의 미워도 다시 한 번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 내가 다시 내게 장가들어 너를 용서해 줄 테니 이렇게 하면서 주신 경고가 다시는 이용하지 마라. 나의 사랑과 위로의 속성을 남용하거나 이용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 먼저 경고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가 이제 진정으로 미워도 다시 한 번을 너가 가슴에 담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이제 정말로 나는 네 남편이 될 것이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나는 너와 더불어 영원히 산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도 나를 버리지 마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결혼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는 일종의 여러분 신혼여행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여정이 끝나면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때로는 하나님으로, 때로는 우리의 신랑으로, 때로는 내 남편으로, 때로는 나의 주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와 영원히 산다고 하셨으니 이 땅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행복한 신혼여행들이 되시고 여기에서 각종 마귀 유혹들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든 마귀가 이제 고멜처럼 그렇게 끊어버리려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유혹하고 또 미혹한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여러분 잘 분별하셔서 끝까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의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